일상적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마음을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이 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할 때 이 음식이나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이 고기 아마 육식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 채식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고기라는 부분이나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바벨론 신에게 제의적으로 드려졌던 제물 그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던 그 음식이 고기가 이제 제물이 음식으로 요리되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음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음을 정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일방적으로 다니엘이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청할 때 되게 겸손하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의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환관장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을 때에 너희 얼굴이 여기서 이제 복수가 나오죠.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되어 다른 소년들보다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단순히 관직을 잃는 문제가 아니고 고대에는 많은 경우에 책임이 죽음과 연관되어진 영역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과 이야기하는데 환관장이 그것을 되게 자신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니엘과 이제 그 너희들이라고 했었으니까 네 명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환관장이 이들을 감독하게 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원어로 치면은 아마 술을 맡았던 관원장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환관장으로 하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내시라고 한다면 내시의 어떤 그 상선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라든지 사극에 나오는 그런 역할이라 한다면 그 밑에서 이제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이제 그 다음 하층의 중간의 관리자에게 다시 한번 다니엘이 청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을 해보게 해주십시오. 10일 동안만. 그래서 우리가 10일 동안에 채식을 하게 해주셔서 이제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과 얼굴을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나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우리가 다시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타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게 될 때 그 결심이 다른 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다니엘의 어떤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 조건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죄여서 죽어 뭐 아니면 죽지 않아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인 거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금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심했고 그것을 결심하고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또 자신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을 실천해 나가는 이 타협할 줄 아는 어떤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을 관리하는 이를 설득하여 10일 동안 시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10일이 지난 거죠. 10일이 지났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됐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육식하는 사람들과 채식하는 자들을 구별할 때 사실은 육식이 훨씬 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이렇게 좀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처음에 그 제한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부분을 먹지 않아도 되고 채식을 위주로 먹을 수 있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유지해 가기를 원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예쁘게 보셔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학문을 주셨다 깨달음이죠. 지식이라든지 또 지혜라든지 그래서 서적들을 읽고 깨닫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사용할 줄 아는 문제를 프라블럼을 솔빙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스킬들을 주셨다라는 부분이고 다니엘은 특별히 더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되어져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과 이제 테스트를 해볼 때에 확연하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 뛰어남이 얼마나 이제 탁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이니까요. 이제 탁월했다라는 뜻인 거죠. 탁월하게 뛰어났다라는 것이고 이제 박수 술객인데 우리가 뭐 특별히 이제 이것을 어떻게 꼭 지금 시대라기보다는 옛날에는 옛날에 소위 말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별해내고 해석하고 또 그래서 어떤 대안을 또 어떤 정책들을 실행해야 될지를 기획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불렀는데 이런 지혜자들을 이제 박수나 술객이라는 단어 번역되어진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술객은 점성술사이고 박수는 점을 치는 자다. 아니면은 뭐 마술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고대에 그래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또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왕을 조언하는 지혜자들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는데 이 고레스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이제 초대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초대 왕인 거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왕이니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관직에 올라서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를 관직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건강하고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과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 탁월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결단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일상의 분주함과 하는 일에 대한 매진이라고 핑계하기에는 너무 아니라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 나를 돌아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에 내 삶이 조율되어야 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 절제와 근신,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이 의지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삶의 모습과 양태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을 벼랑 끝에 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대와는 다른 삶의 양식을 지향하고 또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자극과 도전이 되는 모습과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삶이다. 그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삶, 그 삶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내 마음의 결심이 서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이 주변의 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별과 또 관련이 있는 자들에 대한 관대함과 겸손한 배려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런 믿음과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지혜와 명철을 더 얻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이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총명 속에 있지 않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 내 자신을 훈련하고 근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나로 절제를 알게 하시고 관용과 겸손, 배려와 여유로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일상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로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신앙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는 근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